성공적인 인생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기왕이면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성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내 인생을 마친 그날에 딱 돌아봤을 때 그래도 나는 성공했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성공하는 인생을 다 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까요? 성공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기 분야에서 그 분야에서 인정받아서 어느 정도 부와 명예를 얻은 사람을 보고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사전적인 의미를 봤더니 되게 간단합니다. 뭐예요? 목적하는 바를 이뤘다. 그게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대부분 뭐예요? 그 분야에서 이 분야에서 내가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또는 출세를 해야겠다. 명예를 얻고 지식을 얻고 학위를 받고 권력을 얻었다면 대부분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세상의 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속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한 사람, 내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가장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가장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빌 게이츠를 뽑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운동선수라든가 아니면 연예인이라든가, 요즘에 그 방탄소년단이 그 빌보드 차트에서 막 해외 투어를 하면서 막 난리가 났다는데 그들이 성공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어떤 정치인이나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성공했다. 우리 반기문 씨 같은 유엔의 그런 저희가 되었기 때문에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분명히 세상 사람으로서는 그분들이 다 성공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누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이고 세상의 기준으로서 그들이 다 성공했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인 우리는 어느 기준을 가지고 성공의 여부를 따져야 될까요? 세상의 기준과 똑같이 우리도 성공의 그 기준을 가져와서 성도인 우리도 그 기준으로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 성도는 어느 관점에서 성공의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성공의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은 분명히 세상의 기준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부는요, 그는 부도 다 가졌고 왕이기 때문에 명예와 권력도 가졌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는 어떤 학식과 지식도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모든 성공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를 기록한 자는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솔로몬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모든 성공의 기준을 다 갖추고 있는 솔로몬을 아이러니하게도, 불행하게도 솔로몬처럼 살면 안 된다. 전도서가 주는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솔로몬처럼 살면 안 된다. 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그렇다면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모든 삶에 우리의 삶이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바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솔로몬을 어떤 왕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혜의 왕이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전무후무한, 그의 전에도 그처럼 지혜로운 자가 없었고 솔로몬 이후에도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지혜를 주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니 없으리라. 아멘. 여기 말씀대로, 여기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일천번제를 받으시고 마음이 너무 흡족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내게 무엇을 줄꼬? 라고 얘기했을 때 솔로몬이 주님의 듣는 마음과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대답에 너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너에게 내 말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근데 이 지혜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처럼 똑같은 지혜는 이제 더 이상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로몬보다는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똑똑한 거잖아요. 그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유일무이한 가장 뛰어난 지혜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죠? 맞습니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거라고 말씀했으니까 가장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장 지혜로운 자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될까요? 새겨 들어야 될까요? 흘려 들어야 될까요? 새겨 들어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학교 가서 교수님, 박사를 받은 교수님의 말도 귀 기울여서 듣고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솔로몬의 그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그 뛰어난 지혜와 모든 것을 갖추고 그가 경험한 모든 그 경험을 통해서 말해주는 그 지혜의 말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토록 전무후무한 지혜로운 자였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경적인 평가는 어떻다고요? 실패한 자다. 왜 그런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인생의 교훈을, 아주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자였기 때문에 많은 것을, 세상의 많은 것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논하고 썼다라는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것을 깨닫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것들만, 세상의 이치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 역시 하나님의 말씀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뭐였냐면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지만 그 말씀대로 그가 살았다 못 살았다라는 거예요. 못 살았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왕이 될 때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에게 요구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상 9장 4절과 5절 말씀, 4절부터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를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자,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솔로몬을 통해서 쭉 다윗의 이후에 왕 될 사람들을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한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 조건을 주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조건이 뭐였습니까? 다윗의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행하여 내게 명한 모든 것을 첫 번째로 뭐하고요? 순종하고, 그 다음에 내 법도와 율례를 뭐하면요? 지키면 이 내 왕위와 그 모든 것들이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까? 그 말씀대로 그는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켰을까요? 아니요. 그 하나님의 평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열왕기상 11장 31절과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열왕기상 11장 33절 31절부터 3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이르하사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왕 때 여로보암이라는 신하를 통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일어나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평가하신 내용이 33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윗의 길과 행함과 같지 않고 내 길에 행하지 아니하여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뭐 했다고요? 잘 지켰다고요?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지 아니하고 솔로몬은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처음부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게 뭐예요?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그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어요. 어떻게 해요?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간절히 구했던 자가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향한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여러분들 아무리 그래도 일천번제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렇게 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성공하게 되고 번영하게 되고 그 땅의 모든 곳에 평안이 찾아오자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이겁니다. 우리가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구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잡으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이루었을 때 그 성공 뒤에 번영하고 평안할 때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더욱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한 뒤에는 여러분들 더욱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을 구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천하의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그렇게 열심히 했던 솔로몬도 결국은 성공 뒤에 넘어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왕으로서 솔로몬에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해야 할 일은 신명기 17장 18절과 19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이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왕이 되면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율법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서, 복사해서, 제본해서 다 기록하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사장들을 통해서, 서기관들을 통해서 자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옆에 두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뭐를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고, 또 이 율법서의 모든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뭐라는 거예요? 지켜서 행하라. 지켜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또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있는데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아멘. 하지 말아야 할,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게 첫 번째로 뭐라고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군사력, 이 권력과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 많이 두지 말라고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나뉘거나 빼앗기지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라고요?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아두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다 뭐예요? 우리가 결국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켜야 할 또 위험한, 가장 사탄의 가장 위협적인 세 가지의 유혹이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권력, 섹스, 그 다음에 돈. 성적인 것과 돈과 그 다음에 권력,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다. 결국은요,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이 말씀을 잘 지켰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열왕기상 10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성에도 두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어떻게 했어요? 많이 모았다. 열왕기상 또 10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합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 여러분들, 은이 얼마나 많으면 길가에 널려있는 돌과 같이 은이 그만큼 흠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썼던 모든 기물은, 모든 그릇은 다 뭐였어요? 금이었다는 거예요. 은과 금이 그에게 많았다. 많이 쌓아두었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의 마음이 나뉘고 돌아갈까봐 두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몇 명을 두었다고요? 1000명. 도합 1000명을 두었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아느냐 모르냐 문제가 아니라 알면서도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게 순종이냐 불순종의 문제냐,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결국 불순종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신을 쫓게 하였다라고,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다라면서 왕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에 붙인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알지만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아니잖아요. 왜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들, 순종은요, 억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마음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요, 무엇이 바탕이 되어야 되냐면 그 순종의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제 말씀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아멘. 또 23절 말씀. 시작.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사랑은 하는데 말은 들을 수 없다. 여러분들, 이게요, 틀린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계명에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는 내가 순종할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왜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무엇을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권력을 더 사랑했어요. 군사력을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또 뭘 더 사랑했어요? 자기 아내들을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쾌락과 그 성적인 즐거움을 더 뭐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또 솔로몬은 뭘 사랑했어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그 모아두고 그 재물이 가진 권력과 기쁨과 주는 것들을 더 뭐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우선이 돼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그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면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쁨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신명기 10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누구의 행복이요? 나의 행복. 나의 행복. 나의.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랑의 관계.
그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성공한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 했기 때문에요?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실패자다. 그의 인생은 실패자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예를 들어서 부모님, 우리가 성공을 했어요. 부자가 됐어요.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차가 있어요. 그런데 성공해서 부자가 되었는데 부모와는 담쌓고 지낸다. 아내와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잠자리도 같이 않고 사는지 뭐 자식과 이 남인지 나인지 들어왔는지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고 있다면 그것이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공을 하고 부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그것은 반드시 실패로 나가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그가 내린 인생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린 이 말씀에 그가 경험했던 모든 권력을 가졌고 또 1000명의 아내를 가졌고 수많은 재산과 모든 사업들도 성공했고 최고의 지식을 가졌던 솔로몬이 그 성공을 다 누리고 경험하고 그의 노년에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전도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노년에 자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제 곧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죽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권력을 갖고 부하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지혜롭다 할지라도 그에게 사람에게 주어진 죽음은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문제 앞에 당면했을 때 그가 죽음에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누구 앞에 서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생을 심판하실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그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의 이 성공을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그의 인생에 내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자, 그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까지도 마음의 중심의 생각까지도 주님이 심판하실 수 있는 분,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은요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부도 가졌고 명예도 지혜도 다 가졌습니다. 권력도 또 아내도 사업도 다 성공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그런 지혜로운 가장 하나님이 인정하신 지혜로운 자가 모든 생애를 다 거쳐서 실험해보고 내린 결론의 말은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마지막에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인생의 본분을,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내린 결론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자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마지막에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근거로 뭐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한 것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남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뉴송의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누구나 다 인생을 실패하길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성공을 쫓아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혹시 우리 가운데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평안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물질과 평안과 쾌락과 평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그것이 성공된 인생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의 기준은 전도자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경외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를 두려움과 공경의 마음으로 그를 섬겼는가, 또 그의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얼마나 내가 지켰는가, 순종했는가, 그것으로 판가름 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의 본분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을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움과 존중의 마음으로 순종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바로 우리의 본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심판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 장차 그때 너의 인생은 성공했다라고 인정받으시는 그런 뉴송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